오늘 시편 36편은 우리 다른 시편들과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특이점은 없지만은 우리 악인들과 의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집사님 읽어주신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보배롭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의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공의, 공평하신 그 하나님, 그 산처럼 누가 옮길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완벽한 그런 의를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다에다 심판을 한다. 바다를 통하여 심판하신다. 완벽하게 번복할 수 없는, 재심할 수 없는, 우리 재판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1심에서 죄인이었다가 2심에서 무죄였다가 3심에서 또다시 죄인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재판이지만, 하나님은 번복이 없고 완벽하신 큰 바다처럼 바다에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 없는 그런 큰 완벽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 짐승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들이 아니라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이 말입니다.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 곡식이 안 자라고, 또 햇빛이 없다면은 또 곡식이 자랄 수가 없지요. 또 공기를, 이 지구상에 있는 공기를 하나님이 차단하신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구별 없이 다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 그 섭리를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야. 진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야.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악인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공의라는 것이죠. 공평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1절부터 보면은 악인들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죠. 두려워하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또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아니야 나는 죄 안 졌어, 내가 죄가 나 혼자 아는 죄인데 어떻게 알겠어 하고 완전 범죄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게 됩니다.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무슨 죄를 받으리까? 응? 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떳떳하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틀림없이 발견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부인하고 애써서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없어 하고 이렇게 부인하는 겁니다. 악인은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는 것이 3절에 보니까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선행을 아무리 해도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랍니다. 악 자체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안 된 것이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 날도 어느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중국에 돌아가다가 공항에서 바로 되돌아온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은 중국에서 나오면은 다시 못 들어갈까 봐 아예 안 나오고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아내 혼자 이렇게 뭐 일 때문에 나왔다가 혹시나 하고 나왔다가 들어가다가 걸릴 줄 알고 이제 예상은 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갔다가 40분 만에 되돌아왔다 그래요. 중국 북경 공항에서 들어가자마자 경찰들이 3명이 딱 와서 이 본인의 여권 복사한 것을 가지고 와서 사진을 대조하고 이름을 대조하고 그리고 바로 끌고 가서 이제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40분 만에 또 다른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또 다행히 그렇게 금방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니다. 자기 사역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수 없는 그 마음. 거기에 이제 양떼들도 있고 또 가르치고 또 남편도 있고 그곳에서 이렇게 정들었던 10년 20년 사역하던 곳 아닙니까? 그곳을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같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이분의 그 제목은, 쫓겨난 제목은 당신은 종교활동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중국말 모른다 하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 요새 전도대가 쓰는 그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그걸 들이대더래요. 그걸 중국말로 해가지고 한국말로 해서 이렇게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구글이 그렇게 또 쓰이는 거예요. 또 우리는 전도에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쫓아내는 데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어쨌든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전혀 그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아예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악한 말을 하고 사기적인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악 자체를 즐기면서 꿈속에서도 이 악을 꾸미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기독교와 함께 할 수 없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 이 정체성이 공산주의라면은 그 정체성을 파괴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죠. 예수님을 전혀 부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쥐우라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또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박해가 그렇게 심할 수가 없대요. 어떤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직업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런 지금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밖에 보이는 거에 없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죠. 자기 주먹은 믿으나 안 믿으나 자기 건데 믿을 필요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특징들이. 뭐 이렇게 추방되는 사람들은 뭐 한두 명이 아니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들릴지 보다도 제 귀에는 너무 많이 들려요. 그런 사람들. 또 어저께 만났던 어떤 분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출국을 했어요. 미리 겁을 먹고. 선교부 정책상 이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철수하라고 이렇게 선교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상 뭐 추방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추방되는 것도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철수할 시기가 됐다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자진해서 나옵니다.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20년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놓고 나오는 어저께 만났던 치과 의사인데 그분이 20년 동안 중국에서 치과 의사를 한 거예요. 치과 의사 하면서 아주 위험한 곳에 가서 선교를 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빨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을 많이 고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환자가 없던 것이 치과 환자랍니다. 예수님이 고치지 않은 환자, 치과 환자. 성경에 보면은 치과 환자 고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치과 환자는 사람이 해야 돼. 그래서 이 치과 의사였던 이 선교사님은 이제 다시 그 중국 옆에 있는 카자흐스탄 쪽으로 이제 간다고 그래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중국인들을 계속 거기서 훈련해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는 그 사역을 할 계획으로 들어오셨다고 그래요. 들어올 때는 참 마음이 착잡하고 내가 선교지에 정들었던 곳을 떠나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사를 하면서 뭐 돈도 많이 들잖아요. 이사비도 많이 들고. 근데 한국에서 이사하는 것도 그런데 이 국제적으로 이사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희 가정은 이제 아이가 둘에다가 어머니가 한 분 계셔요. 그래서 5명이서 선교지 갈 때는 이민 가방 5개 들고 갔어요. 그게 제한인가. 한 사람 앞에 20kg씩 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5명이서 20kg씩 100kg를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서 살다가 또 이제 네팔에서 나올 때는 또 이제 그만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가서 보면 살다 보면은 살림이 막 늘어나요. 여기도 이제 얼마 전에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2월 달에 이사할 때도 뭐 살림이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겨가지고 또 갖다 주시는 성도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생겼어요. 다시 이사 가려면은 돈 들어야 돼요. 이사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참 숙제인데 근데 또 갈 때는 또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또 다른 옆에 있는
또 다른 필요한 사람들이 또 가져가더라고요. 내놓으면은. 또 딴 데 가면은 또 이제 또 살림을 또 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정착비가 또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 가는 이 치과의사 선교사님도 이제 자녀들도 문제잖아요.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 뭐 중학생 이렇게 있는데 자녀가 셋이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자녀를 좀 많이 낳는 편인데 저는 둘밖에 못 낳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다 이제 또 학교를 국제적으로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섭리해 가시는 것이죠.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곧 전 7절에 나오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원히 거할 것. 주의 집은 어디예요? 주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우리의 삶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 현세뿐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족하게 이루어지는지 살찐 것으로 풍족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는 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해가 없어도 그냥 예수님 자체가 발광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냥 환한 겁니다. 예수님의 빛 때문에. 그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빛이라. 또 더불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보고 또 빛이래요. 이 얼마나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의 빛이 돼. 예수님이 그랬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땅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 어둠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둠은 빛이 가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죠? 여기도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 딱 돼서 불을 켜면은 좀 일찍 켜주면 좋겠는데 시간 되면 딱 켜져요. 그러면 어둠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빛이 오면은.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사는데 우리가 빛인데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도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필요 없는 거죠. 달도 필요 없고 그냥 자체로 환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해가 필요하죠.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가 필요합니다. 해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죠. 원래는. 그래도 이제 우리는 해가 뜬다 그러고 해가 진다고 그럽니다. 빛이 떴다가 지었다가 그러는데 우리도 이 떴다가 졌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빛인데 어떤 데는 빛인 것 같다가 어떤 데는 어둠인 것 같고. 원래 어둠의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어둠에서 태어났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악 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본은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그보다 먼저 가면은 이제 멀리 가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어둠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평안이 있어야 되고 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어둠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라는 것은요, 점점 이렇게 진보하는 거 아니에요? 빛도 처음에는 하나 켜놓으면은 약간 밝아야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저 뒤에
불만 켜놓으면은. 근데 형광등이 다 켜지면 이제 책도 보고 뭐도 보고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점점 환해지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점점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수준은 아직까지도 이 중학생 수준인 것 같아. 고등학생 수준인 것 같아. 그러면 아직까지 배우는 단계죠. 아직까지도 성경을 많이 보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 성인이 됐다면은 이제 그런 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때 배웠던 거 그런 것은 이제 뭐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놓고 성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계속 어둠에 있다면, 계속 악인들의 특징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들이 한번 돌아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우리가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은 정직하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집사님을 안다 그러면은 집사님에 관해서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초보 단계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통성명을 하는 그런 아는 관계를 넘어서서 여기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고 나와는 어떤 관계고 아주 가까운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결혼하는 관계라는 말이에요. 결혼의 관계.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 결혼으로 비유한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아는 겁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만났죠.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네가 아이를 낳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요셉과 약혼까지 했으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접 결혼 관계를 안 맺었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 안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이렇게 결혼 관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안다면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주의 인자하심 속에 계속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주님을 아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 땅에는 주님을 아는 수준이 다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조금 서투른 것 같아 이러고 비평가한다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생 수준인 것 같아요. 성인들은 그런 평가를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로 대할 줄 알고 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성인이죠. 우리는 나보다 좀 신앙심이 좀 덜한 것 같다. 그럼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김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주는, 그대로 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아는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 나를 주의 집에서 이렇게 붙들어 놓으려고 그러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주님 손에서 떨쳐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지막에 1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서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11절에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그런데요. 이 천국에서. 우리 주변에 이단자들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거짓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이단자들도 기적을 많이 일으킨대요. 제가 있던 이 네팔에도 힌두교인들이요. 힌두교가 국교인데 그 사람들도 방언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훨씬 매끄러운 방언을 합니다. 방언하시는 분들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아니, 불교인들도 해요. 그리고 기적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단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우리보다 전도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참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전략을 이렇게 좀 빼왔으면 좋겠어요.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쉽게 먹혀들어가.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전략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쉬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전략은요. 비행기만 딱 타고 나가면은 한국에서는 뭐 신천지 통일교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비행기 딱 타고 나가면 박옥수라는 박옥수 이단이 있잖아요. 구원파. 그 사람들이 온 세계에 퍼져 있어요. 온 세계에 박옥수 이단이 그냥 아주 그냥 춤을 춥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사람들의 전략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헤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전략을 좀 이렇게 빼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의 집에서 끌어내리려고 애쓰는 이게 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악의 무리들을 우리들이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은 악인의 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만이 피할 수 있는 악인의 길. 이 악인들의 그 특징들,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예수님의 그 날개 아래 피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예수님의 그 그늘 아래, 날개 아래에서 정말 평안하며 기쁨으로 전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기초에서 벗어나는 성인의 과정으로 성화하는 그런 과정을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